할렐루야. 벌써 10월에 또 셋째 주 수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죠. 그래서 일정 부분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면 예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아직 우리 성도분들의 환경이 여의치 못한 관계로 이번 주도 한 주간 더 연장하여서 오늘 수요 예배는 각각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가을의 언저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때 우리도 영적인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세파 속에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으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손은주 안수하여 주심으로 주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일평생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새롭고 산 길로 펼쳐주시는 주의 은혜의 터전 위에 역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나누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인데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중심으로 모세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을까,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를 한번 살펴보고 그 모세의 믿음을 우리도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달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한번 되돌아보게 될 때요, 모세는 애굽에서 출생했죠. 그리고 그의 나이가 120년을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출생해서 120년의 생애를 마감하게 될 그때가 모압 땅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이 죽음의 장면에 대해서 신명기 34장 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신명기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120살이었어도 그가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더 살 수 있는 기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살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충분한 여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단명하여 죽었습니다. 대부분 순교를 당하 일찍 죽었죠. 그러면 일찍 죽으면 저주받은 것이고 오래 살면 복을 얻은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나이를 120년에 더 살 수 있었지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지만 부르심의 역사의 이유와 그리고 믿음의 제자들이 보통 30세, 40세가 되기 전에 다 그렇게 순교당한 그의 단명한 그 모습과 반면에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100세를 살고 만수하여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단명하고 어떤 이는 만수하여 죽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단명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장수하면 좋은 것이냐,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역사는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다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단명하여 죽었다 할지라도 또 만수하여 죽었다 할지라도 말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120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이후의 중심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각각에게는요, 주신 사명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다 완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런 소망 중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의 삶을, 그 120년의 삶을 세 단락으로 구분짓습니다. 120년을 40년, 또 40년, 또 40년으로 세 단락으로 이제 구분을 짓게 되는데요. 초기 40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그 초기 40년의 삶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초기 40년의 삶은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중기 40년의 삶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년의 삶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세 단락의 삶에 대해서
설교자였던 그 무디, D.L.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삶에 대해서 초기 40년은 자기가 굉장한 인물인 줄 알고 살았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당연 나는 최고야 라고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 줄 알고 살았죠. 그리고 중기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년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을 알았다라고 D.L. 무디는 모세의 삶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초기 40년은 굉장한 인물인 줄 알고 살았고, 중기 40년은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로구나, 쓸모없는 인생이로구나 라고 그렇게 한탄한 인생으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40년의 삶은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살았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씩은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곧장 어떤 모습으로 되돌아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올해 2020년도 10월 달입니다. 되짚어 볼 때에 이뤄놓은 게 있으십니까? 뭔가 만족한 삶의 역사를 이뤄놓으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탄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쓸모없는 인생도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쓰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반증의 역사이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투영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뭘 깨닫게 될까요? 자,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심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요게벳입니다. 그럼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아므람입니다. 아브람이 아니라 아므람입니다. 어머니 요게벳과 아므람의 역사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모세가 출생하게 될 때 그 모세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 이름의 뜻이 뭐죠? 건져냄입니다.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물에서 건져낼 수밖에 없는 삶이었을까요? 모세가 출생했을 때의 그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히브리 민족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게 된다면 죽이라,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살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그때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바로 왕이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던 그때였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어머니가 모세를 이제 잉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준삼을 보고 모세를 죽이지 않냐고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긍휼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사내아이는 다 죽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아들의 준삼을 보고 죽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요, 그 산파들에게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으므로 모세의 애굽 왕의 바로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도 사내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게 된 거죠.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결국 모세는요, 산파들에게 긍휼함을 입고 살죠.
어머니 요게벳의 부모에 의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에 의해서 궁유람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석 달 동안 키우게 되었는데 더 이상 이제 요게벳이 키울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제 나일강에 떠내 보내게 됩니다. 그 누이가 이제 어떻게 되나 보려고 따라가게 되죠. 봤더니 때마침 그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떠내려오는 그 갈대 상자의 그 아이를 보고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죽이지 않고 긍휼함을 입어서 바로의 공주의 긍휼함을 입고 이제 모세가 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어머님의 부모님의 긍휼함을 입게 되었고 산파들의 긍휼함을 입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공주의 긍휼함을 입고 모세가 살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의 세계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사랑스러웠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직관적으로 느낄 때에는 부모님의 긍휼함을 입었구나. 그리고 산파의 긍휼함을 입었구나. 그리고 바로 공주의 긍휼함을 입었구나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긍휼함을 입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그 배경에 대해서 모세가 긍휼함 입고 살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는 모세와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잉태되었고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햇빛을 내쫓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의 중심에는 모세가 살았던 이유의 중심에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건전함을 받고 또 결국 건전함을 받게 된 그 역사의 중심의 세계를 보게 되면요, 그 모세라는 이름의 중심의 세계가 건전함을 받았다, 긍휼함을 입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언어적인 유희일 수는 있으나 모세가 건전함을 받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건져내게 되죠?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게 됩니다. 모세라는 그 이름이 건져내었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건져낸 바가 되었던 그 모세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건져낸 바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건져낸 바가 되었죠. 그래서 구원함 입은 자가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건져냄 받은 자 된 자들에게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모세와 같은 존재들이니까 너도 죄악된 세상에 놓여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명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건져냄을 받고 또 압제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을 건져내야 할 그 모든 역사의 세계 속에 죄악된 세상 속에 놓여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죄악된 세상에 놓여있는 자들을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모세에게서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에게서 배워야 될 신앙의 믿음의 중심, 그 모습을, 어떤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했다 이런 게 아니죠. 뭘 거절했다고 24절과 25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람을 거절했다. 이 사실은요, 세상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궁중에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뛰어난 학문을 다 배울 수 있는 역사죠. 그러니까 최고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삶이었고 최고의 교육을 받는 환경이었고 금수저로서의 삶이 가능했던 겁니다. 또 그리고 원한다면 천하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이 보장되었던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 거절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끝번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의 상이 더 커 보였던 겁니다. 믿음의 중심을 더 의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더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거절하는 믿음,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삶을 바로 선택했던 겁니다. 이 역사의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역시 세상의 모든 뛰어난 학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고상한 지식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버렸던 그 거절했던 믿음의 역사를 사도 바울도 표현하였고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모세의 어떤 믿음을 배워야 될까요? 바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배워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합니다. 죄악의 낙을 거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세상의 자랑들을 과감하게 내어 버리고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의 세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상을,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죄악의 낙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요, 모세가 그 세상의 낙을 누림이 바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낙을 누림이 죄악의 낙을 누림과 같은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세에게서 본받아야 될 믿음의 역사의 중심의 세계입니다. 죄악의 낙을 거절했습니다. 죄악의 기쁨을 거절했던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쉽게 죄악의 낙에 굴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쉽게 환경에 굴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죄악과 타협하여서 사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모세의 신앙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쫓는 거룩한 자녀로서 철저하게 죄악의 낙을 거절하는 단호함을 배워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즐거움이 어느 만큼 갈까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행복이 어느 만큼 갈까? 자동차를 사면요, 새 차를 사면 어느 만큼 행복할까요? 차를 사면 한 달이 기분 좋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집을 사면 어느 만큼 기쁠까요? 집을 사면 3개월 행복하고 라고 말합니다. 오래 갈 것 같죠? 3개월밖에 안 간답니다. 우리 통일동산 예배당 근처에 이제 전원주택 단지라 이제 전원주택 마을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우리 교회 근처에 아주 예쁜 잔디밭을 간 예쁜 정원을 만든 전원주택이 이제 지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인이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어르신이 매일처럼 나와서 화단을 가꾸고 잔디밭을 가꾸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얼굴이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듣자 하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화단을 가꾸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꿨는데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한 3개월 지나니까요. 내가 화단 가꾸려고 이 집을 지었나? 내가 잔디밭 가꾸려고 이 집을 지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도 그 즐거움은 겨우 3개월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혼하면 그 행복이 어느 만큼 갈까요? 결혼하게 되면은요, 1년 행복하다라고 말한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죄악의 낙을 거절하면 영원히 행복합니다. 바로 모세에게서 배우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도 모세처럼 일평생 죄악의 낙을 거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다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26절, 2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겸손의 믿음이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도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는 권력자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의 믿음을 간직했던 그 신앙의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겸손의 믿음의 눈을 열게 된 배경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죠. 그의 나이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로군요라고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사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11절 이하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저는 양치는 자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자예요. 이러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라고 명하셨을 때에 또다시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몰라요 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실들 속에 이제 모세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변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자신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 역사 속에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겸손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초기 40년의 삶은요, 교만한 자아상이 있었잖아요. 바로의 왕자로서의 삶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월감의 소산이 있었던 겁니다. 교만한 자아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군요라고 자학의 자아상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등감의 소산으로 쩔어 살았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므로 그 겸손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열등감의 소산으로 쩔어 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 속에 바로 하나님이 나와 같이 연약한 자도 이처럼 연약한 심령도 쓰시는군요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의 삶으로 달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으로부터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정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뤄내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겸손의 믿음입니다. 볼 수 없는 중에 보는 눈을 여는 그 중심의 세계는 겸손이어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히브리서 3장에는 3장 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집 맡은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겸손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겸손의 믿음을 우리도 배워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죄악의 낙을 거절하는 믿음을 배우고 그리고 겸손의 믿음을 배우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될까요? 바로 믿음과 사명이 변하지 않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월처럼 인간을 변하게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 착했던 사람들이
악하게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도록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 사랑마저도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변치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과 함께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그 세월 동안 실로 견디기 힘든 고난과 핍박이 배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 그 지경까지 이끌어냈던 자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정 우리도 모세와 같이 죄악의 낙을 거절하는 믿음의 모습을 배워가고 겸손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변치 않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우리의 삶은 죄악의 낙을 거절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명예보다도 세상의 부귀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 풍성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겸손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맡긴 그의 모든 긍휼을 베풀라 명하신 그 모든 역사의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믿음을 배워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겸손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로 달려가서 믿음과 사명이 변치 않는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